할렐루야. 여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그렇죠? 예, 바람이 많이 불어요. 봄바람. 예, 또 조금 이렇게 부담이 되기도 한데 바람 부니까 공기가 또 무지 맑아져요. 그렇죠? 예, 나뭇가지를 마구 흔들어 놓으니까 나무가 잠자다가 다 깨어납니다. 그동안 느슨하게 있던 나무들이 부는 바람에 막 자극을 받고 자라나는 성장세포가 이 바람결에 확 잠이 깨버려. 예. 여러분도 오늘 이 오후에 나오셔서 성령의 은혜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삶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죽어가던 야이로의 딸만큼 아주 절박한 문제를 가졌던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소식을 듣고 낫겠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미 주변 사람이 에워싸고 있고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이 많아도 사케오도 그렇잖아요. 많아도 상관없어요. 주님께 향한 그 마음이 중심에 있으면 이것든 저런 문제가 있든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든 저런 어려움이 있든 문제 안 돼요. 문제는 내가 그런 마음, 내 중심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거지요. 어쨌든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 만날 마음에 가슴이 뛰고 가장 자기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그 뒤에서 주님의 옷깃을 만지면서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소리는 안 냈지만 마음속으로 큰 우렁찬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 혈루증이 즉시 나아버립니다. 이거 헬라어로 파라크레마라 하는데요. 신약에 모두 18번 나옵니다. 파라크레마라는 말이. 특히 이 18번 중에 누가가 16번 사용해요. 누가복음에만 16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거의 대부분 누가가 즉시 나은 이 얘기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 믿음의 능력이 몇 날, 며칠, 몇 개월, 몇 달, 몇 년 있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은 믿음의 즉시 효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짐승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중풍병자 즉시 파라크레마 일어나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다 보면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가 낳는 기적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해 동안 시작.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곧 펴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잖아요. 그렇죠? 네, 맞으면 아멘, 틀리면 노멘. 네.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실지요. 그지? 자, 3장 6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의 권능은 즉시예요. 즉시. 곧 당장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의 그 권능으로 건강도 회복되시고 심령도 새롭게 되시고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각처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두 분씩 우리 지역에 전도해 보신 적 있어요? 있었어요? 아멘을 못하네. 어쩐 일이요. 성경대로 한번 해봐야 돼요. 두 분씩 짝지어가지고. 근데 나와야 말이지. 나오셔야. 제가 다른 교회 사역할 때 매주 화요 전도 다녀요. 매주 화요. 몇 명이 모이든지 두 사람씩 짝지어서 3년, 5년을 계속 전도했어요. 그 지역에. 축호 전도로.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에는요, 나우요 얼마나 아닌데 두 사람씩 목사님 같이 가시면 안 돼요. 왜 같이 가자고 그래? 상급은 누가 받아요? 복음 전파한 사람이 받는 거지. 내가 대신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씩 짝지서 보냈더니 처음에는 이제 쭈삣쭈삣하고 오려고 했는데 진짜 나가보고 하니까 그 전도하는 그 기쁨이 진짜 마음에 위안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돼요. 교회도 결국은 부흥이 되고, 부흥이 갑절로 부흥이 되고, 믿으시면 아멘. 갑절로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 통하여 파송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요즘 말하면 그 해외에 나가서 그 자원봉사단처럼 기술을 가르쳐 주든지 뭐 미용을 가르쳐 주든지 뭘 이런 엔지니어가 되게 하든지 그런 과정을 밟게 안 하고 예수님은 꼭 말이지요.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아무것도 없어. 복음에 눈에 뵈지도 않아.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어쩌면 가난한 사람 먼저 부유하게 하고 병든 사람 약 지어주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그러면 그것도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왜 이렇게 말하자면 좀 원시적으로 근본적으로 하셨는가? 천국 복음의 능력은 약보다 낫다니까요. 기술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가 있어요. 아멘 좀 해봐요. 근데 우리가 안 하니까 어떡하냐? 요즘에 근래에 우리나라 곳곳에 하나님 안 믿는 불교 신자나 원불교 신자들이 힐링센터를 만들어요. 힐링센터를 만들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안 하니까 돌들이 또 소리치는 거야. 곳곳에 힐링센터를 만들어 가지고요. 세상에 시달린 사람, 근심 있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상담해주고 이야기 듣고 음악으로, 글로, 춤으로, 미술로, 사진으로, 연극으로, 요리로, 여행으로 힐링한다는 거예요. 이게 힐링이 돼요? 잠시 잠깐이에요. 예수님의 치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평생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과 치유를 얻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멸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썩어짐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장례를 치르는데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있던 얘기는 저림지에 있던 얘기. 유족들이 교회에다 큰 냉장고를 기부했어요. 헌 냉장고 말고 새 냉장고, LG 거. 큰 걸, 식당에서 쓰는 거, 큰 거 있죠.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식당이 것보다 더 커요. 그분들이 보면 믿음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분들이, 유족들이 믿음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생전에 믿으셨는데 주님의 품으로 들어갔어.
그 과정을 보고 이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이 그 부족된 돈 낸 데서 몇백만을 내가지고 냉장고를 사온 거예요, 교회. 근데 왜 그러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말이죠. 의사 선생님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돌아가실 듯 하고 또 안 돌아가시고, 돌아가실 듯 안 돌아가시는 거야. 안 돌아가신 병원은 더 낫지. 더 시간을 끌면 병원에서는 이득이 되니까, 뭐 물론 제가 그렇게 병원을 매도하고 의사 선생님들을 오해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병원이 더 낫지, 안 돌아가시면. 근데 이게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자꾸 시간을 끄니까 이 유족들이 자꾸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평소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꼭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저보고 기도하러 오라는 거예요.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그렇게 힘든 분이 잠자는 듯이 돌아가 버리셨어. 네, 날 부르지 말아요. 진짜요? 그렇다고 부르지 마요. 진짜 주님의 품으로 잠자는 듯이 돌아가 버리셨어. 그리고 이분들이 말에 감동이 돼가 큰 냉장고를 교회에다 해놨어요. 또 어떤 분은 중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는데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해버렸어. 몸이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참말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분이 오늘 내일 하는 분이 몸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분이 생전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직분은 권사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확신이 없어. 근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니까 이분이 죽어도 사는 부활신앙을 갖게 돼서 그 순간에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아멘 안 시켜도 엄청나게 아멘하고 막 하나님 병석에 누워서 할렐루야 해. 또 어떤 분은 변호사 부부인데 아기가 안 생겨요. 어머니 권유로 어머니가 권사님 한 3, 40분 떨어진 수원에 있는 분인데 안수기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제가 무슨 권능이 있겠어요?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솔직히 얘기해도 괜찮아요. 없어 보여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주님이 권세가 있으시잖아. 우리 주님, 우리 뒤에 계신 주님이 권세가 있잖아. 여러분 뒤에 계신 주님이 권세가 있잖아야 기도해달라니까 이 목사는 또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기가 생겨버렸어. 병원에 가서 그렇게 애를 쓰고 안 되고 유산도 잡고 되고 그런데 안 되는데 아기가 생겨버렸어. 그랬더니 아기가 하나 생겼더니 둘째도 또 생겼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 멀리서 한동안 우리 교회 아기 안고 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는지 못 받는지 모르지만 뒤에 앉으셔서 아기 안고 두 대 막 좋아해. 막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즉시 나타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물을 떠다 주라 할 때 갖다 주었더니 즉시 물이 포도주 되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증언될 때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다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게 있다니까. 한 방이 있어요. 한 방이. 사람이 못 푸는 한 방이 있어요. 영생 구원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생명의 문이셔요. 그래서 주님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살려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도 열려지고 구원의 문도 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3, 4, 5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합니다. 여행을 위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잘 것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런 자잘구리한 데 신경 쓰지 말고 주님께 다 집중하고 의지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번 낭떠러지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런 거 신경 쓰고 거길 따라가면 목회는 폭삭이에요. 폭삭. 주님 중심으로 살면 이 모든 것이 채워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미켈란젤로가 1475년에 이탈리아 카프레스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은행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마을 관리, 요즘으로 하는 이장 정도의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요. 근데 꼭 보면 그래. 되는 사람은 되는 방식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돼요. 그래서 아들이 잘 되라고 그렇게 이제 응원했는데 이 미켈란젤로의 어머니가 6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외롭게 자라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그림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어. 어릴 때부터. 야, 예술은 천재성이 있어야 돼. 예, 예술은. 돈 들여서 처발라서 하면 어느 정도는 돼. 어느 정도는 돼. 근데 천재성이 없으면, 타고난 재능이 없으면 그 이상은 안 돼. 돈도 버리고 시간도 버려. 제가 너무 그냥 신랄하게 말했어요. 싫지요. 예술 세계는 그래요. 냉혹해요. 탑 1인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얼른 캐치를 해야 돼. 예술 세계는 피라미드 구조예요. 피라미드 구조. 세상의 대부분 그렇지만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어쨌든 이 미켈란젤로는 10살 때부터 소질을 보여요. 아버지가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이 그림질이냐. 노래 부르는 사람은 그 당시만 해도 좀 더 나았대요. 근데 그림 그린 사람은 더 배고픈 거야. 못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그걸 그림 그리면 이 미켈란젤로의 미래가 아버지가 볼 때는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상배를 후려치지만 말려도 소용이 없어. 그리고 이게 또 타고난 거지. 밥을 안 먹어도 매를 맞아도 그 일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 미켈란젤로가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13살이 돼서는 피렌체에 있는 도미니코 기를란다요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 지금도 그분의 그림이 미켈란젤로 그림하고 같이 걸려져 있는데 대단해요. 네. 그럼 기회가 되면 꼭 보시오. 옆에 분에게 한분 있어요. 우리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봅시다. 네, 기회가 되면 꼭 봐야 돼요. 기를란다요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성화 같은 거 그려놓은 거 보면 정말로 영성 있고 그림에 뛰어난 분이에요. 이 선생님 밑에 들어가서 도제 교육을 받아요. 일도 하고 약간의 보수를 받으면서 일했는데 거기서 다 하나하나 배워요. 그림, 물감을 개는 법, 물감을 찢는 법, 벽에다 칠하는 거 하나하나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런 걸 기초적인 걸 쫙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능 있는 미켈란젤로가 더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이후에도 이 미켈란젤로가 나중에 성장하고 더 자라나가지고 나중에 위대한 참 작품 중에 많은 작품을 남겼어요. 그 중에 피에타,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 그 모습을 한 피에타상, 이거는 정말로 세계에 이런 작품이 없어요. 미켈란젤로가 그 피에타상을 대리석으로, 하얀 대리석으로 조각을 했는데, 그 대리석에 광을 내려고 그 대리석을 몇 번 문질렀냐고 하면 600만 병 문질렀대요. 몇 번요? 600번, 600만 번. 작품이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600만 번 문질러, 팔이 아파서도 못 문질러. 대부분 그 정도 되면 다 나가 떨어져. 근데 신앙심과 더불어 그 자기 작품에 대한 아주 정성을 쏟는 미켈란젤로의 기질이 600만 번을 문질르게 합니다. 뿐만 아니죠. 저 바티칸궁에 있는 천정화인 천지창조를 그리는데도 4년 동안 누워서 그린 거예요. 몇 년요? 4년 동안 누워서 그린 그린다니까. 4년을 누워서 그렸어요. 공중에 이 지붕이 높으니까 높이 이걸 말이죠 세워놓고 거기에 누워서 천장에 4년 동안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다른 일 안 하고 다른 일 안 해. 그리고 최후의 심판 같은 그림은 6년 동안 천장을 쳐다보면서 그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얘기. 그러니까 괜히 세계적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 이겨내고 겪어내고 당해내고 예수님 그 마음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인생과 삶을 살았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사명 가지고 두 마음 품지 말고 여러분 한 마음 가지고 오직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믿으시면서 나아가시게 될 때 12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사명처럼 여러분도 첫 그 믿음 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달려가셔서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꼭 그런 믿음의 훌륭한 분들이 우리 금암교회 이렇게 많이 배출되시리라고 믿습니다.